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 24절 라마 나요스로 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자 요 끝에 보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개의 절기는 너희가 영원토록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키는지도 모르고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를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엔 맥주절, 그 다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뭘로 지킵니까? 부활절로 지킵니다. 유월절과 부활절이 같은 시기에 있죠. 그래서 이 부활절로 지키고, 그러면 맥주절은 뭘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 많은 교회가 이 부분들에서 좀 놓치고 안 지키고 있어서 제가 좀 기사도 좀 쓰고 좀 이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앞으로 갈수록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 지키는 예식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초막절은 뭘로 지키느냐? 날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와갖고 당신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완성된 유월절, 완성된 맥주절, 완성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가 왜 이름이 이렇게 자꾸만 바뀌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맥주를 추수가 다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저기가 밀과 볼인데 어떤 게 밀이 어느 게 볼인지 아시겠어요? 가까이 와 보면은 모릅니다. 멀리서도 물론 모르고 가까이 가서도 잘 몰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보리는 위로 많이 이게 수염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밀도 올라가 있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은 것. 비교해 봐야지 압니다. 비교해 봐야지. 그만큼 밀과 보리가 앞에 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따 예배 끝내고 한번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러는데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만 밀과 보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그런데 원래 추수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이니까 이게 다 거둘 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덜 연근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 고양이 때문이냐? 원래 이 밀과 보리는 이 늦가을에 뿌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늦가을에 이걸 뿌렸습니다. 그래서 막 새싹이 났는데 그때 이제 나고 좀 밟아주고 하면은 이제 이 봄이 돼갖고 쑥 자라는데 이거는 고양이가 이 늦가을이 됐는데 푸르른 게 막 올라오니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고양이 키우는 거 아시죠? 예. 고양이가 한 마리가 우리가 키우지도 않는데 들고양이가 알아서 여긴 내 집이다 하고서 자리 잡고 있는 놈이 한 명 있어요. 한 명이라고 하면 어때나 어떻게나. 하여튼 그게 있어갖고 여기에 푸르른 게 있으니까 자기 침대인 줄 알고 위에 올라가고 막 뒤로 밀더니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걸 발로 막 헤치면서 난리를 쳐놔갖고 다 망쳐놔 버렸네요. 거기다가 안 되게 했어갖고 우리 용권사님이 이 막 솔로 해놓고 이 밤송이 올려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고 거기서 또 다 헤쳐놓는 바람에 결국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봄에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익지 않고 남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은 처음 추수하는 때하고요, 마지막 추수하는 때까지가 50일 걸려요. 그래서 첫 추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간 6월절 예식인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한 번 오고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 그런데 50일 앞에 7주를 끝내고서 지킨다 해서 77이 49, 49일 다음 오순절에 지킨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의 절기 이름이고 이날
그냥 이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봤더니 신약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40일 지난 뒤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10일 만에 50일이 되었는데 오순절에 마침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날을 추수의 날로도 지키지만 나중에 보면 율법과 관계 있는데 이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게 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특별히 요 앞에 있는 절기를 보면서요. 원래는 이 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 이스라엘이 이 날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두 돌판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예들의 무리들이었어요. 해방된 무리들이었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의 나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고 계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그 인침의 그 하나의 표시로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그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백성이 체결됨을 끝까지 내가 기억하겠다 해갖고 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체결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걸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약속,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면 언약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괴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가 새 언약을 너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들 마음 신비에 새겨주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 새겨주는 그 언약, 그것이 언제 내렸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는 이 성령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여기에 가득하게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으셨지만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유로 인쳐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요 소중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귀중한 날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10일 기도회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대로 10일 동안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니 성령이 한번 임했으면 끝이지 또 우리가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해갖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자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자라는 게 중요합니까? 예, 정답을 잘 하시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 과정 중에서 제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열린 문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절에 보니까 열린 문을 잘 보면 뭐가 보여요? 봤더니 밑줄 친 게 보이죠? 네, 밑줄 친 게 뭡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번 성령 간입절 날 느꼈고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를 기대하지도 마라. 코로나 이후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닥쳐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구나 이런 곳에서는 유흥주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걸 지금 기지개를 못 펴갖고 술 마시고 취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갖고 지금 움틀거리고 있는데 조금만 풀어주면 이게 이 향락의 문화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음란의 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게 뻔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거를 확 잡아두어 갖고 이 옴싹달싹 못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 9시, 10시로 통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식당들 또 PC방 이런 데 잡아두니까 우리 부모님들 좋으시죠? 왜 좋을까요? 자녀들이 일찍 들어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끝까지 버티는 애들은 발발 떨다가 이제 얼어갖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갈 데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또 남편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 어때요? 회식 문화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일찍 들어와갖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정말 선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불리한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동안은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열린 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볼 본문은 이 코로나 이후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환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음란하고 이 사악한 문화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간에는 교육기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가 함께 나와서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뿌듯합니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원의 기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바로 설 생각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잘 설려면은 정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근데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표상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떻게 자라셨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어요. 이걸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그 힘이라는 력이라고 하는 말로 쓰냐면 지혜는 뭐로요? 지력. 그리고 키는 체력.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저는 영력이라고 봅니다. 영력. 이런 힘들이 강해야 돼요. 이런 체력도 좋고 지력도 이런 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고는 앞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을 충전하고서 이 세상,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주인공과 같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환란의 시간들을 이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피를 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열심히 살았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자기에게 사명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도 싸워갖고 이기고 또 목숨을 걸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정신병이 악화되면서 다윗을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이번에는 잡아오라고 해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장소를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라마로 갔어요. 이 기브아하고 라마는요, 뜻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언덕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브아하고 라마를 직접 가서 보면은 틀린 거는 뭐냐면 기브아는 좀 뾰족한 언덕이에요. 뾰족한 언덕이고 라마는 좀 완만한 언덕이에요. 어쨌든 다 산입니다. 산 능선에 있는 곳이에요. 이 능선에 있는 곳인데 기브아에서 라마까지가 얼마 걸리느냐? 3.5km. 3.5km. 그러니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빠른 걸음은 좀 해요. 좀 뛰어야겠죠. 4km 가려면 얼마 걸려요?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충분히 이 3.5km는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빤히 보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다윗이 오늘 도망하는데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봤더니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왜 다윗은 라마로 갔을까? 그곳에 또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는데 그래서 이걸 라마 나요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것도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1절, 이 19장 18절 하나에 큰 주제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다윗의 이 중심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선택한 지혜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다윗이 간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최대한 멀리 가겠죠. 최대한 멀리 갈 거예요. 사울이 못 잡는 곳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되는,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기브아에서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멀리서 서쪽에서 제가 쳐다본 건데요. 빤히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곳으로 왜 도망갔을까 봤더니 거기 사무엘이 있나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은 사람이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은 사람이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사사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사사로서 이 대표적이고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사명을 준 사람이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힘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사는데 왜 환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죽음의 위협까지 오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 신앙적으로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은데 이게 어려움이 더 심해져.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와. 그럼 좀 양보하고 이거 도망가갖고 이 사명을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에게 사명을 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뭐냐?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라마도 어떻게 해요? 산이죠, 산. 이 라마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그곳에 자기에게 사명을 주면서 힘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하려고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우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마는 산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명의 산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다 이렇게 해요, 또.
힘들고 지쳤을 때 다 어디로 가느냐? 사명의 자리로 나가요. 먼저 여기 사명의 산으로 나가자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 그림일까요? 저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어느 나무에 있죠? 로뎀나무 밑에서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그 전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적을 행했어요.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게 불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비까지 오게 하는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이세벨에게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쳐 나와갖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좀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지쳐갖고 넘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이고 이 힘을 주군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선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장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인치심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맥추절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계약의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처음 장소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엘리사를 세우고 나가서 이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워서 내가 내게 분부한 것들을 이루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충만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엘리야 있는 밑에 있는 이름? 예,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도 자꾸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오면은 그 28장 전에 요한복음 21장이 있었죠.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 그들이 사명을 받았던 장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장소로 다시 불러갖고 그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사명을 준 사람, 자기에게 사명을 베풀었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사명의 모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전에 우리는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보다도 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사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도 좀 지쳐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사명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사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화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힘들고 지치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 축복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환난이 큰 일들이 일어날 그때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그 사명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다윗과 사무엘이요 함께 가요. 함께해서 어디로 갔어요? 나요새 가서 뭐 했어요? 살았더라.
이 살았다는 말, 이런 말보다는 그냥 거주했다라는 말인데, 살았다는 거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이 거주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과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20절 보세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요시라는 말이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들판이 주로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이 라마의 동쪽. 왜 동쪽에 있냐면 서쪽은 비가 와갖고 숲을 이루고요. 동쪽은 광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가 있느냐? 유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가 유다 광야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라마 나요스는 그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의 영성을 이때 다윗이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그런 말, 시작이 뭐다? 반이다. 시작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작할 때 부정과 부패나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때로는 아주 세게 하나님께서 이때 관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죽이시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은 정결하게 만들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다윗의 삶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뭘 준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꾸준하게 그의 삶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장군이 이 병고침을 받을 때 몇 번 물속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7번. 언제 나왔을까요? 7번째. 6번까지 나왔으면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7번을 다 채웠어요. 엘리야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몇 번 기도했죠? 7번.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이 마지막까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7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정말 불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도 간절히 7번을 기도했다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나와요. 이 얼굴을 무릎에 묶고서 기도를 했대요. 한번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안 굶으면 머리가 이 무릎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 간절하게 구부러뜨리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고 사도들도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거저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셔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사람들 보고 이 무덤 돌을 좀 굴려라. 그리고 나오자마자 네가 풀어줘라. 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우리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데도 많이 필요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라. 그냥 앞에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아이들한테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거 조금 교육적으로 안 좋은 부모예요. 어떻게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일을 좀 번거롭더라도 그에게 내려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제자들이 계속 오는데. 그냥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떡 그냥 다다다닥 다 놓여져 버려요. 그럼 끝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 거하면서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정말 오랫동안 그가 이 들판에 나가 살면서 30년을 준비했어요. 30년을 준비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에게 세례 한번 내어주고 그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선교했나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그림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주로? 에베소 어디서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 몇 년 가르쳤죠? 2년을 가르쳤어요. 2년을 날마다
하도 쉬지 않고 날마다. 목사님 좀 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2년 해볼까요? 한번? 2년 하니까 성령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 하면 이 성령 가는 기도회처럼 매일같이 하면요. 성령 못 받을 사람 없고 능력 못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 안 하잖아요.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꾸준한 것이 최고입니다. 성실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우리 집 앞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꼭 하는 말씀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나같이 좀 똑똑하지 못해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만 버팁니다. 그러고요. 왜냐면 박사학위 한번 받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분도 한 박사학위를 한 15년 걸려서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한일 장신대라고 거기에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도 교수가 돼갖고 정년 퇴직까지 얼마 전에 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성실로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요. 잘 보십시오. 기도원의 300용사 32,000명가량이 왔는데 그 중에서 싸우기 싫은 사람 22,000명 갔어요. 10,000명이나 만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나는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9,700명은 보내버렸어요. 왜 300명만 남았습니까? 이 300명은 물을 먹을 때도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사명자이고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서 주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이다 하면서 그곳에 엎어져 갖고 이 물을 먹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자만을 쓰시고 성실한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욕이 아주 충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날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주어진 길들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 읽기 어떻게 하면 완수합니까? 매일 읽으면 완수합니다. 한 번에 왕창 읽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읽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쌓아놓는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주일 성수만 잘해보세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날은 거룩한 날로 내가 정하였으니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거룩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날을 내가 복된 날로 너에게 칭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산증이 저예요.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제가 주일 성수를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키지 않지까는 이제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주일을 소홀히 하고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더 먼저가 되고 이 대소사가 있으면 그곳에 밀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걷어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걷어차는 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는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었고 그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주일 성수만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저 임했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복을 왜 못 받을까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주일날 쉬세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고 그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꾸준한 예배와 꾸준한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이 어려운 세상과 힘든 날들을 일주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겨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여기 유다 산지 주변에서 다윗이 이제 쫓겨 도망 생활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어디 갔다고요? 라마에 갔어요. 그래 라마만 간 게 아니라 조금 해서는 여기서 할 수 없이 버틸 수 없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있는 그 기브아로 가버렸어.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갖고 요나단한테 좀 아버지한테 좀 어떻게 말해달라 했는데 여전히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도망 다니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최소한으로 기록한 거예요. 더 있어요. 더 있어. 원래는 16번 도망 다닙니다. 16번. 크게 도망 다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치지 않을까요? 제가 추정하기는 적어도 10년, 많게는 13년 정도를 도망 다닙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해놓고서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면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마나요트의 이 영성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그래서 사무엘의 영성을 그가 본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뭘로 갑니까?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다윗이 여기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이 3자를 통하여 보면 알아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사울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폐가, 은혜가 막 올라가다 보면은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터지고 뭐 여기 입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터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다윗이 뭐 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집회를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사무엘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사울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면서 잡으러 온 거는 모르고 그냥 자기들도 은혜 받느라고 급급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제법 많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은 안 계시죠? 네. 우리가 워낙 잘 지키니까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좀 기도를 가끔 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태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고. 감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하나 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눈처럼 느껴져 갖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라마나요트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다 보면 은혜가 번져나가고 우리가 충만하다 보면 이 마을로 우리 영통과 또 이 넘으면 용인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화성이요 사방으로 하나의 말씀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3번째 다 예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삶들을 이겨냈습니다. 옆에다가 제가 용수철 하나를 해놨는데 우리들의 일상이 꼭 용수철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매일 삥삥삥삥삥 돕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다시 또 잠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나선형적인 상승 곡선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은 명절이 또 되는 것 같고 작년처럼 또 뭐 오순절이 됐으니까 기도를 하겠지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올해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올해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나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올라가는 성숙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일직선으로 안 올라간다고 또 반복되네 또 반복되네. 목사님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으로 항상 은혜로 채워가며 성장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보십시오. 라마나요트에서 이 영적인 충만을 했더니요. 그 다음에 기브아에 가서는 친구 요나단의 위로를 받으며 성도의 교제로서 좋은 친구, 좋은 성도들이 함께하니까 힘을 얻었어요. 노베 가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검으로 무정하여서 어쩌면 말씀 충전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가드에 가서는 사울왕에게 배운 미친 짓을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게
미친 것도 잘 보면 득이 되는구나 걸 알고 그가 미친 연기를 해갖고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둘람에 가서는 까다로운 400인을 세우는 훈련을 시작하여서 제왕 훈련을 시작하였고요. 모압에 가서는 친척에게 부모를 위탁하고 부모 공경의 일들을 실천하고, 또 다윗의 요새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는 여호와가 진정한 요새됨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헤레스풀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다가 그일라가 고통받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일라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는데 이때 사울이 죽인 제사장들 무리 중에서 아비아들이 도망오면서 에봇을 가져와 갖고 이제 제사장의 무리가 함께 합심을 하면서 제사장권, 왕권, 선지장권 이 3권을 가진 조직이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10사람들에게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엔게디에 가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 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줌으로 나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이 범죄할 때 그를 인정해 주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브로 올라가서는 사울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그의 칼과 물병을 얻어서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드로 내려갔죠. 거기 가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윗은 지속적으로 영성을 가지면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고 발전이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명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철기 문명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갖고 변방을 시키면서 동시에 유다 국경을 지켜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윈윈의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헤브론에 가서는 이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의 남쪽 유다 왕으로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선산이었던 그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최고의 왕으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적으로 충전하여서 영력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16개의 환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성장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계단이 되었고 나중에 이 도피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비길 수 없는 그 단계로 그가 발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 체력이 중요하듯이 정말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체력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립절은 이 한 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PT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영적 PT를 이 10일간 하신 분들 마지막에 오셔서 피날레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알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대를 보면 이런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 안 좋은 욕심. 사람을 잡아서 그를 끌어오겠다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못 받을 때가 언제예요? 정욕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저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처럼 돈 주고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리에 와갖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쓰겠다는 바른 목적이 있어야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사울왕처럼 돼버립니다. 물론 사울왕도 여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23절에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마나요리까지 걸어가면서 예언까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작용 하면은 이게 백신 주사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 사울왕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갑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을 가지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꼴값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이곳에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던가? 그러면서 놀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을 사울도 선지자에 있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잘 봤더니 놀리는 말이더라고요. 놀리는 말.
여러분, 성령 받아도 놀림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놀림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된 자로 거룩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불만들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향락과 더 많은 분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행복한 날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더 우리가 단련하고 훈련할 날들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령 강림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하여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바로 사명의 산, 그 사무엘에게 간 것처럼 사명의 자리를 항상 잡고 그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꾸준한 예배,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각종 예배 가운데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분들은 이 선입견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 내 성격이 아니야. 뭐 주여 외치는 거, 그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난 조용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도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딸학당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안수할 때 임하셨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뭡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기라고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여서 우리 코로나 이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